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오늘 보면 정죄하지를 않아요. 8절에서 오히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 섭리, 또 하나는 눈물과 포옹으로 회복되는 이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서는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더 이상 이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과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한마디예요.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 안에는 요셉의 그전 20년이 다 담겨있는 말인 것 같아요. 버림받은 기억, 종으로 팔린 기억, 아픔, 억울한 누명과 감옥의 그 시간들, 거기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가 있다. 이것이 담겨있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애굽 총리의 권세로 형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한번 이제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록을 보면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이 직분자들은 화장을 해요. 등급에 따라 화장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왕의 얼굴, 뭐 총리의 얼굴, 뭐 신하들의 이 화장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옷 입었지, 멀리 있지, 화장을 했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총리의 옷을 입고 그런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은 애굽의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총리가 아닌 거예요. 형들의 동생 요셉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상대방을 이기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향한 미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울 수 있었어요. 용서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팠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이름만 떠올려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마음을 되짚어 보십시오. 또 오랜 상처 때문에 마음을 탁 닫아놓고 그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는, 오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20년의 그 큰 억울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요. 용서를 합니다. 용서는 그래서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진짜 용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믿음은 과거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강제로 팔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렸어요.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죄악이에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악한 사건을 당한 당사자, 피해자인데 그 사건을 인간들의 죄악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보면. 더 깊은 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형들이 지금 나를 판 게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죄 맞아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는 인간의 죄나 실패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아니고, 내가 억울하지 않았던 것 아니고, 괴로웠던 거 아니고, 내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 아닌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팔았는데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아픔과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지금 일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시면 아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에게 억울한 시간, 버림받은 시간, 실패의 시간, 정말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면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의 의미가 바뀌어진다.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상처였던 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명이 되고, 눈물 흘렸던 슬픔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바라보면 기도가 되고, 실패였던 것이 겸손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내 과거를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막 슬퍼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과거를 지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팔린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살리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회복되면 용서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명자가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이제 용서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용서했어 형들, 걱정하지 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다. 남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모시고 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고센 땅, 내가 준비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다 데리고 오라. 모시고 오라. 뭡니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요셉은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라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까지 하겠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벌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형벌만 면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죄만 용서하시고 끝났어요. 형벌 안 주시고? 아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벌을 면하는 걸로 끝낸 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에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알리라. 기쁜 소식은요,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제 살아 있습니다라는 소식. 그것도 애굽의 주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소식이에요. 야곱에게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음이 있잖아요. 더 큰 복음. 야곱에게는 단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명이 회복됐다는 소식, 굶주림 가운데 기근 가운데 살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살아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더 큰 소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고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 믿음을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원망이 내 마음을 그냥 막 흔들게 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과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고 눈물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먹해진 다친 관계 앞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문 닫고 있지 말고. 용서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죄보다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침묵보다는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먹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구원의 큰 섭리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상처를 내일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안에 막혔던 이 대화의 문들이 열리고 슬픔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은혜로 다시 이어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손길 한 번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